오늘 부부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세계 하니까 뭐 특정 드라마가 또 생각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와 같은 결말이 나는 부부의 세계는 아니고요. 다른 부부의 세계를 꿈꾸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부의 세계, 그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지선우의 나레이션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나레이션 한 구절인데요. 제가 한 모퉁이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라는 관계는 일방적인 가해자도 일방적인 피해자도 성립할 수 없는 게 아닐까? 아픔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매일 견디다 보면 어쩌면 구원처럼 찾아와 줄지도 모르지. 내가 나를 용서하게 되는 날이, 일이, 뭐 이런 나레이션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결혼에 대한 결혼 생활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TV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부에 대해서 조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문제를 드러내거나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들춰내기만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솔루션을 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어떤 해답을 주고 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는 프로그램도 있죠. 민낯을 드러내는 부부의 세계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뭐 여기에는 결혼 안 한 청년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부부의 세계 그리고 꿈꾸는 부부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결혼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결혼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뭐 청년들이 여기 함께 하고 있지만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주제네. 요즘에 뭐 이렇게 자녀에 대한 이야기 했다가 난 자녀가 없는데 그래서 어버이는 부모님 계시니까 근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내가 자녀가 없더라도 이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꿈꾸고 또 기대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뭐 부모님에 대한 것도 우리의 완벽한 부모가 아니지만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것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부부의 세계라고 하니까 또 청년들은 오늘도 들을 말씀이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또 결혼을 꿈꾸고 어떤 가정을 꿈꾸는 가운데 결혼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오늘은 원론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니까 좀 그런 정리를 해나가는 시간들 또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우리의 결혼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결혼 생활이 우리의 부부의 세계가 과연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부 관계를 다룰 때 어떤 방식으로 좀 그 부부의 관계를 많이 다룰까요? 세상에서는 굉장히 기술의 문제로 많이 다룹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기술, 어떤 뭐 배려와 존중의 방법 그런 것들이 무시되기 때문에 서로가 결혼이 깨지고 문제가 발생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죠.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은 단순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그런 기술을 사용하는 어떤 대화의 기술, 배려, 존중의 방법, 우리가 서로 어떻게 이렇게 남편을 어떻게 사로잡는지, 남편을 어떻게 뭐 이기는지, 혹은 반대로 어떻게 아내를 사로잡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니죠. 성경은 단순히 뭐 두 사람이 좋아서 함께 살기 위한 사회적 제도로서의 어떤 이 결혼이라고 말하지 않고 훨씬 더 깊고 거룩하고 무게감 있는 관계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로 그것을 바라보고 세워간다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 안에서 맺는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이게 약간 추울 수도 있는데 추우신가요? 조금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 더우면 조용히 덥다 그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뭐 한쪽 편을 좀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한 어떤
행복을 위해서 사람이 고안하고 만들어 놓은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깁니다. 22절부터 말씀을 살펴봤어야 전체 맥락을 살펴볼 수 있는 건데 그걸 다 하면 오늘 점심시간이 아마 1시쯤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앞에는 다 걷어내고 우리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핵심적인 부분을 좀 다루려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짧게 나눕니다만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다 갑자기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부의 관계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만의 관계가 아니라 그렇게만 설명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드러내는 거룩한 그림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오늘 한 4가지의 꼭지점을 가지고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 결혼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3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여 결혼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 안에 심어두신 선한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인간이 만든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를 유지하고 세워나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난 제도권의 어떤 그 장치에 따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그 어떤 방식을 좀 탈피하는 경우들이 요즘 많이 드러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 어떤 뭐 사회적 합의도 있지만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게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유지하고 사랑이 없으면 헤어질 수 있는, 서로에게 만족이 있으면 유지하고 만족이 사라지면 다시 계산하고 조정할 수 있는 관계처럼 우리가 결혼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적 계약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세상에서는 조건적인 생각으로 많이 움직이는 거죠.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할게. 네가 이렇게 섬기면 나도 이렇게 섬길게. 뭐 네가 이런 건 해줘야지. 나는 그래서 이런 걸 해줄게라고 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거 그렇게까지는 조금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았는데 일본의 결혼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해요. 한번 언젠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일본의 결혼이 너무 개인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공동 생활로 이렇게 함께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로 함께 그냥 같이 동거인 수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재정을 결코 오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동 생활 자금만 딱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 매겨져 있어요. 가격이 집안일을 하면 얼마.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밈처럼 일본에서도 그게 너무 심하니까 밈처럼 좀 얘기가 있던데 이게 집안일 내가 했으니까 얼마를 받는 거예요. 이제 아내가 반대로 남편이 하면 남편이 또 얼마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혼 생활을 아주 칼같이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좀 같이 살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너무 심해지니까 밈처럼까지도 이렇게 좀 희화화 해가지고 나오기도 했는데 그런 정도로까지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일종의 계약 방법인 거죠. 그래서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막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결혼에 대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손을 대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굉장히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결혼의 역사에 관련해서 이제 좀 쓰신 학자가 있는데 스테파니 쿤츠라는 사람인데요. 뭐 우리나라 말로는 이 진화하는 결혼이라는 책 제목인데 거기에 그 사람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류가 결혼이 없던 시절을 기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류가 결혼이 없던 시절을 기억할 수 없다는 말은
특별히 어떤 기억, 어떤 장치로 어떤 왕이, 고대의 왕이 우리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기록이 특별히 기록된 게 없대요. 근데 결혼이라는 제도가 늘 있어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기억하는 순간부터는 언제나 결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막 이제 결혼이 어떤 사회적 제도를 가지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이번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하는 책입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결혼에서는 그것이 단순히 어떤 인간의 제도가 아니라, 조건에 묶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관계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 라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나도 당신에게 행복하게 해줄게. 어떤 암묵적인 그런 관계의 조건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성혼 선언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막 줄에 듣고 마지막에 이제 성혼 이제 선언을 하기 전에 확인하잖아요. 이제 남편이 될 신랑에게, 뭐 아내가 될 신부에게 막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뭐 넉넉할 때나 가난할 때나, 뭐 이 사람을 당신의 남편으로, 아내로 맞이하여 신실하겠습니까? 영원히 사랑하겠습니까? 뭐 사랑하겠습니까?라고 하면 이제 큰 소리로 대답을 하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보통 이제 자매님들이 크게 하는 게 좀 유행인 것 같아요. 형제님들보다 뭐 약간 주도권이 더 많이 가서 그런가? 뭐 어쨌든 뭐 자매님들이 훨씬 더 크게 하시던데 보면, 자매님들 크게 하면 막 박수 소리 엄청 막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신실하겠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죠. 선언이고, 그리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의 고백이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고백과는 다르게 조건적으로 변해가는 순간들을 맞이하는 거죠. 왜 이렇게 안 해주지?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행동하지? 그러니까 내게 피해가, 손해가, 어려움이 되니까 점점 그 관계에 대해서 조건적인 반응들로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심해지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결혼을 5년마다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 실제로 어떤 학자, 뭐 에스터 페렐이라는 학자인데요. 그 사람은 조금 너무 극단적인데, 이제 뭐 5년마다 계약 갱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그분은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그분은 자유연애를 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신론자인데 5년마다 한 번씩 서로에게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고, 아니면 5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해서 헤어지든지 아니면 연애를 허용하든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에스더 페렐이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반론을 했어요. 근데 반론만큼이나 있었던 게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미국에서 활동하는 학자거든요. 미국 사람은 아닌데 미국에서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런데 똑똑한데 헛똑똑이죠. 어쨌든 5년마다 갱신하는 관계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극단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우리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래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더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안에서도, 우리는 그 정도까지 극단적이진 않아도 우리 안에서도 조건, 어떤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하는 방식에 서로 간의 어떤 그런 계약 관계처럼 행동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계약을 하진 않았지만 계약 관계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근데 언약 관계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의무감에, 책임감에 눌릴 때가 많아요. 뭐 내가 그냥 싫어도 막 그냥 살아야 되고, 막 사랑과 어떤 감정과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매여 있어야 하는 관계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어떤 의무만 있는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가운데 깊은 사랑과 의지가 함께 묶인 관계라는 거죠.
뭐 연애 때 뭐 여러분들 연애를 해보셨으니까 다 여기 앉아 계시겠지만 그렇게 부부가 되셔서 근데 연애 때 감정이 우리가 막 우리를 끌어가죠. 드라이브를 하잖아요. 막 좋아하니까 만나고 싶고 막 더 가까이 보고 싶고 맨날 뭐 5분 전에 연락했는데 막 또 연락하고 막 또 읽었는지 확인하고 막 요즘에는 카톡이 너무 좀 안 좋은 게 일이 사라졌나 안 사라졌나 그게 너무 이제 확인이 되니까 심지어 요즘 메시지조차도 이제 확인이 되더라고요. 요즘 예전에는 이제 메시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요즘 메시지도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읽었나 안 읽었나가 확인이 되고 읽었는데 왜 대답을 안 해? 뭐 괜히 또 예전 같으면 한번 보내놓고 그냥 읽을 때까지 읽었나 안 읽었나 확인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기다리는 맛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즉각성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즉각적으로 대답이 하는 왜 바로 대답을 안 해? 그렇게 바빠? 카톡 쓰는 게 그렇게 오래 걸려? 10초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즉각적인 반응들이 너무 요구가 되는데 어쨌든 요즘 우리가 뭐 이렇게 연애 때는 어떤 뜨거웠던 마음들이 우리를 막 드라이브를 하는데 그 뜨거운 마음이 결혼하신 분들 어떠세요? 그 연애 때 감정이 생각나시나요? 네, 방금 헛웃음을 지신 분도 계셨는데 그게 뭐지? 먹는 건가? 그 열이 그런 열정, 어떤 뜨거운 마음, 서로를 향한 어떤 정말 그 열심, 서로 열심을 내잖아요. 막 2시간이 걸려도 가고 보러 가고 또 1시간 보고 2시간이 걸려서 또 자기 길을 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열정, 열심. 식어버린 안타깝지만 식어버린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설레는 마음이 무뎌질 때도 있고 상대방의 장점이 막 보이던 장점이 막 보이던 막 좋은 것만 보이던 좋은 것만 보여주던 때에서 이제는 단점밖에 안 보이는 장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얘기하면 착하다 이제 끝. 이제 그리고 단점 이야기 보세요.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막 다 다른 단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서로의 향해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결혼을 했지만 그 결혼의 관계 안에서 그 어떤 뜨거웠던 마음들이 이제는 사랑이 좀 달라졌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언약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감정으로만 우리가 묶여진 관계, 그래서 서로에게 어떤 조건적인 것들로 우리가 판단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언약은 우리 가운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식었나? 그래서 성격의 차이, 사랑이 식은 것 같아서 우리는 너무 이제 오늘날에는 이혼이 흠도 아니죠. 너무 흠이 아니라서 이제 돌싱들끼리 모여서 또 결혼을 하는 그런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다 오픈하고 나 이혼했는데 또 만납니다 하고 나와서 보면 기사에 또 헤어졌습니다가 또 나와요. 그 사람들이 만났다가 헤어졌습니다가 또 나와요. 그러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사랑이 식은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언약은 말하는 거죠. 내 사랑은 단순히 감정의 오르내림이 아니고 그 사랑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도 포함하는 거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신실하기로 약속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기억하게 하는 언약이라는 우리 가운데 기억하게 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혼의 무게이자 아름다움인 거죠. 왜냐하면 감정으로만 설명되어지는 관계에는 감정이 식으면 달라지겠죠. 정으로 살고 자녀 때문에 살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헤어지기 싫으니까 사회적 어떤 평판이 있으니까 요즘 그 평판조차 무서워하지 않지만 어쨌든 평판이 있고 제도적인 어떤 그 법적인 울타리 안에서 있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머물러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은 언약 안에서 이 감정으로 앞세운 관계만이 아니라 내가 늘 사랑받을 만한 모습으로 나를 포장할 필요 없이 언약 안에서는 나의 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도 그 관계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언약으로 이해하는 것은 부부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기초를 세우는 일이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를 소비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어주기로 약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혼의 질문은 단지 나는 이 사람 앞에 아직 만족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맺은 언약 가운데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언약 안에서 더 깊어지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꼭지점이 바로 결혼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깊어지는 사랑이라는 거죠. 결혼은 언약이라고 말하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언약은 사랑을 죽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깊어질수록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오래 살면 조금 질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은 설렜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 외모가 변하죠.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또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좋아했던 것이 또 싫어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참 좋아서 결혼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는 같이 못 살겠어. 이렇게 되기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거죠. 외모도 변하고 감정도 식고 그러니까 정 때문에 살고 의문만 남고 뭔가 자녀 때문에 살고 뭐 이런 것들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은 결코 그렇게 얕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사람은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안에 굉장히 깊은 것들이 있죠. 깊은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실망하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깊이를 알아간다는 것은 사실 평생이 걸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안다는 착각을 좀 내려놔야 하는 거죠. 저도 결혼을 한 지 이제 11년 차인가 2년 차. 네. 12년 됐고 만으로 10년이 됐습니다. 네, 이제 12년이 됐어요. 꽤 오래 살았고 연애 기간까지 하면 14년, 그 전부터 또 알기 시작한 시간까지 하면 거의 20년의 세월을 이제 아내를 보고 있는 건데 한 절반 인생 중에 절반을 보고 있어요. 거의 뭐 완전 절반은 아니지만 20년의 세월을 보고 있는데 안다면 아는데 또 다른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안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상대방과 관계가 어려웠을 때가 그러니까 더 많은 거죠. 안다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이 더 많이 있었어요. 그게 전부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부만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전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은 저래. 이럴 때 이래. 뭐 이렇게 말해. 저 사람의 마음은 이래. 라고 쉽게 단정짓고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를 발견하고 언약 가운데에서 이것을 다루다 보면 상대방의 약함도 두려움도 상처도 발견하게 되면서 그러한 방식으로 더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걸 무시하고 상처이기 때문에 저런 모습도 갖고 있네라고 외면해 버리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발견하게 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저 사람이 사랑을 요구하고 있고 받고 싶어 하는구나. 또 저 사람은 이 일들에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구나. 저런 꿈을 가지고 있구나.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죄성은 이런 것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언약 안에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오래 대화하고 그 가운데 지나다 보면 서로를 향하여 언약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다른 방식으로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인간적으로 제가 아내 박초희를 알아가는 것, 박초희라는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와 함께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귀한 자라는 그 영역 안에서 그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알미 언약 안에 있는 그러니까 지식이 서로에게 생겨나가게 되는 거죠. 인격적인 단순히 그냥 사람 박초희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존귀한 자로 그를 바라보고 그가 나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가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그 안에서 그를 발견해가는 새로운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굉장히 우리가 말하는 사랑,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으로 출발할 수 있지만 로맨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다면 그 로맨스는 로맨스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로맨스가 로맨스로만 끝나면 우리는 너무 얕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설렘을 주고 상대방의 매력에 끌리게 하죠. 그런데 그 로맨스는 상대방의 약함을
온전히 품어내기가 어렵습니다. 품을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로메스는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언약으로 주어지는 사랑은 그의 단점과 상처와 아픔까지도 발견하면서도 내가 곁에 있겠습니다. 당신이 무너질 때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사랑을 배우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보통 관계에 대하여 두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깊이 알아주지 못한다는 두려움. 아무도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해 라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나를 진짜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 라는 그 마음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는 내가 나를 너무 깊이 알면 버림받을지도 몰라, 나를 피할지도 몰라라는 두려움. 이 두 가지 두려움이 사람에게 관계를 맺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두려움이 있죠. 일단 뭐 저와 여러분들 관계 안에서도 저의 아픔, 저의 어떤 어려움을 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한편에 있어요. 근데 또 다 저를 알면 다 떠나가 버릴까 봐 무서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알리고 싶으면서도 안 알리고 싶은 이 양가 감정이 드는 거죠. 알아주기를 바라면서도 또 몰라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는 이 양가 감정이 있어요. 사람은 이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어. 내 마음 정말 내 깊은 곳을 알아주는 이는 정말 아무도 없어. 막 20년을 같이 살았어도 결국 내 속도 모르고 저런 말 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어떻게 그래? 라고 이렇게 막 분통을 터뜨리게 될 때도 있고, 또 나의 깊은 나의 마음까지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실망할까 봐 두려운 마음들이 또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 안에서의 결혼은 이 두려움을 다루게 되는 자리죠. 내가 나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 또 나를 이해하면 나를 버릴 거야. 나에게 실망할 거야라는 이 두 가지 두려움을 다루는 자리죠. 배우자는 나를 깊이 알아가는 사람이죠. 나의 좋은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쁜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저한테 뭐 이제 결혼하려고 청첩장을 가지고 와요. 감사하죠. 네, 결혼한다고 오니까. 근데 이제 오면 저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연애 때 보던 모습은 결코 그 사람의 바닥이 아닙니다. 네. 지하실이 있어요. 1층 바닥이었을 뿐입니다. 지하실이 1층이 될 수도 있고 2층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지하실이 때때로는 음습하고 곰팡이 냄새 나고 정리가 되어져 있지 않은 굉장히 불쾌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하실이 잘 꾸미면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공간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지하실의 문을 함께 열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뭐 피상적으로 듣죠. 결혼 안 해봐서 몰라요. 그냥 피상적으로 들어요. 좋은 말씀, 그렇구나. 바닥을 보지 않고 그냥 뭐 상상만 해요. 근데 이제 결혼하면 이제 서로의 진짜 바닥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고 열기 시작하는 거죠. 냄새 나고 곰팡이 냄새 나고 막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그 모습들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때때로 가정 안에서 좋은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은 그래도 정리는 되어 있고 습기는 제거를 하려고 막 노력했던 지하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지하실 또 다른 바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진짜 내밀한 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관계이죠. 그런데 나쁜 모습도 보게 되고 강점만이 아니라 약점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약 안에서 서로가 받아주고 대화하고 다시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언약 안에 깊어지는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자유를 배우죠. 내가 나를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내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도 그가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는 기쁨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죠. 결혼했다고 저절로 깊은 사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결혼했기 때문에 더 깊은 상처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붙들고 오래 순종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쉽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하고 계속 듣고 계속 용서하고 계속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언약 가운데서 계속 나를 발견해가는 작업들도 필요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단순히 사랑한 연인만이 아니라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움과 실패를 알면서도 서로의 곁에 남아 지켜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언약 안에서 깊어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배운 사랑으로, 받은 사랑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보고 들은 사랑, 배운 사랑이 세상적인 사랑이라면 우리는 그렇게밖에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려야 하는 거죠. 그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쉽지 않지만, 그 결혼 생활이 쉽지 않지만 그 결혼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죠. 바로 갈등 속에서 결혼은 갈등을 경험하게 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갈등 속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너무 낭만적으로만 그려서는 안 되죠. 현실적인 거죠. 아름답지만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그늘을 지나서 이렇게 빚어진 얼굴들이시잖아요. 네. 우리한테 서로 나눌 수 없는 고통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아픔들이 있고, 부부 안에서 늘 좋기만 하진 않아요. 늘 내 마음 같진 않고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분은 한 육체가 된다, 한 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친밀함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런데 동시에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약함과 상처와 죄가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 때는, 결혼 전에는 상대방의 약점이 내게 직접적인 영향이 되지 않아요. 그의 소비하는 습관, 예를 들면 그래, 네 돈 가지고 네가 쓰는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조금 화를 내는 부분도, 같이 있을 때도 힘들긴 하지만 그래, 그냥 안 보면 그냥 헤어졌어, 그냥 자기 집에 들어가면 또 그 모습 안 봐도 되니까 괜찮기도 합니다. 게으른 부분, 무책임한 부분, 연애 때는 그것들이 내 삶의 전체를 흔들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냥 안 보면 돼요. 그냥 너는 너 집으로 가고 난 나 집으로 가자. 그래서 약간 헤어져 있으면 또 그것들을 다룰 수 있어요. 내 삶을 막 흔들고 막 쥐고 흔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다르죠. 상대방의 약점이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상대방의 감정은 내 집의 공기가 됩니다. 분위기가 돼요. 말투는 이제는 굉장히 예민하게 나의 마음을 깊숙하게 찌르는 말들이 되죠. 무책임함은 내가 감당해야 할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의 또 다른 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해진다,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친밀함을 약속하지만 그 친밀함 뒤에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갈등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약점이 보이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의 약점이 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막 남편의 문제가 아내의 삶을 공격하고 아내의 문제가 남편의 삶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걸 고치고 싶죠. 그러니까 고치려고 합니다. 좀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왜 그걸 안 고쳐?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왜 내 말을 듣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제 의가 좀 드러나는데, 저는 아내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시지 마세요. 네,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말하면 싸울까 봐. 제가 어제 제자훈련의 주제가 갈등이었거든요. 갈등을 복음적으로 해소하는. 근데 공격적인 성향과 세속적인 갈등 해소의 모델이 두 개가 있는데, 공격하는 거하고 회피하는 두 가지 성향이 있거든요. 이게 세속적인 갈등 해소의 모델이에요. 근데 전 회피적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소심하고 자기중심적인 평화주의자예요. 나를 위해서 평화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말을 하면 불편하게 들릴까 봐, 싸울까 봐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미 말하고 있죠. 얼굴로. 불편해. 그러니까 사실 말을 다 하고 있었어요. 비언어적인 언어로 말을 다 하고 있죠. 오히려 건강하게 그거를 잘 풀어가지 못하고 막 속으로 제 안에서
이거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죠. 반대로 아내도 저한테 많이 참아줘요. 엄청 참아주고 막 얼굴 저보다 훨씬 더 잘 숨기는 사람이어서 아내는 표현도 안 합니다. 얼굴빛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착각하죠. 괜찮은 줄 알아요.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죠. 막 제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이제 나중 되면 알죠. 내가 진짜 못하고 있었구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그냥 죽어져야 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막 저는 제 나름대로 나는 고치라고 이야기한 적 없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말 다 하고 있었고 표현 다 하고 있었는데, 그런 막 상대방의 어떤 것들이 나한테 굉장히 치밀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오니까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대방의 문제를 보고 막 지적질을 해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상대방의 작은 것을 보면서 너의 안에 있는 들보를 왜 못 보냐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죄를 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언약 가운데 있는 관계는 나의 죄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 안에 얼마나 강한 자기중심성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내가 얼마나 통제하고 싶어 하는지, 내가 얼마나 쉽게 정죄하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자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맞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랑 결이 비슷하고. 저와 아내도 이야기했어요. 정말 나랑 잘 맞는 줄 알았다. 잘 맞는 줄 알았대요. 연애 때에 제가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잘 맞추려고. 막 대화, 책 얘기, 물론 문학 좋아합니다. 책 이야기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그 외적인 부분들도 더 많이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싹 내려놓고 이제 우리 문학 소녀, 우리 박초희 양을 꼬시기 위해서 책을 같이 읽고, 문학을 나누고, 시를 읽고, 시집을 선물하며, 편지를 많이 써주고, 이렇게 편지를 다이어리처럼 해서 떨어져 있는 동안, 그러니까 이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교제를 했지만, 이제 저는 이제 신대원도 준비해야 되고 아내도 임용고시를 준비해야 되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서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길어봐야 한 3-4시간 연애하고, 그러니까 만나고 잠깐 밥 먹고, 그러니까 그것도 짬내서 공부할 때 짬내서 점심시간에 만나서 잠깐 밥 먹고 카페 갔고 안녕하고 이제 헤어지고, 또 일주일 동안 이렇게 헤어진 다음 또 그렇게 만나는, 그렇게 헤어졌거든요.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막 또 마음을 사기 위해서 떨어져 있는 동안 내가 너 뭐 먹었지, 어디 갔지, 널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내가 오늘 이런 카페 갔는데 너무 좋더라, 해서 이만큼 두껍게 편지를 써서 자, 선물이야. 쓰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그렇게 선물하고, 막 문학 소녀인 아내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무진장 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잘 맞는 줄 알은 거죠. 근데 결혼해 보니까 이렇게 안 맞네. 너무 다르다.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피드백을 조금씩 이제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해, 속여서 결혼했어. 그런 거죠. 그래서 약간 열심히 했지만 그것이 저의 전부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 그렇게 저만 그렇게 죄인인 것처럼 바라보지 마세요. 서로가 서로 약간 그렇게 감추고 이렇게 다 하셨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결혼이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치관이 비슷하고 어떤 성격이 잘 맞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결혼 생활에 핵심적인 부분입니다만은, 그러나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이 잘 맞는 사람을 구한다는 말 속에 때때로 그 뒤에 숨은 욕망이 뭐냐면, 내가 변하고 싶지 않아, 나의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상대방의 무엇이 나를 거슬리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욕망도 그 가운데 숨겨져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편안함만을 주시지 않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거룩을 추구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동시에 나를 가장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잘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한순간에 듣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가까운 사람이 이야기하는 한마디는 굉장히 깊게 남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말로 사람을 찌르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나의 의로움을 붙들고 상대방을 정죄하는지, 왜 이렇게 안 했어? 라고 말할 때 나의 옳음이, 나의 옳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주장되어지죠. 내가 그렇게 나타나면서 막 그렇게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인지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갈등은 단지 불행의 증거만이 아닌 거예요. 그 갈등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갈등을 통해서 서로를 죽일 수도 있지만 갈등 속에서 함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거죠. 부부가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 성숙의 증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제자 훈련하면서 다루었지만 올바르게 싸우게 하는 복음이에요. 싸워야 하는데 올바르게 싸워야 하는 거죠. 복음적으로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나의 어떤 세속적인 방식으로 갈등으로 공격하거나 회피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복음 앞으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복음으로 돌아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 갈등들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다루어 간다는 거죠. 물론 여기 안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모든 고통을 무조건 참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폭력과 학대를 덮어두라는 말도 아니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혼의 고통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배신으로 깊은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혼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진실하게 도와야 하는 거죠. 그러나 건강한 부부관계 안에서 반복되는 여러 갈등들은 우리가 복음으로 초대되고 있다라는 거죠. 배우자를 바꾸기 전에 나를 다루시기 위하여, 배우자의 죄를 보기 전에 나의 죄를 보게 하시는 과정들이 바로 그 갈등의 자리라는 거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어떤 자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궁극적인 네 번째 꼭지인 이 결혼의 궁극적인 소망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결혼을 언약이라고 말하고 가장 깊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변화의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지? 사실 제가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민낯을 그 부부 사이에 너무 내밀한 것을 자극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람들의 어떤 가십과 논란과 이야기거리로 쉽게 만들어버리는 이 프로그램에서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근데 실제로 거기에 나오는 부부만큼은 아니어도 우리 안에는 각각의 어려움들이 있죠. 가정 생활에 문제들이 있어요. 그냥 세월이 지나서 덮어놨고, 세월이 지나서 서로가 그냥 저 사람 누가 데리고 살아, 내가 데리고 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포기해버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할 힘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실망시킬 때 다시 용서할 힘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내 마음이 실증이 났어요. 저 사람에 대해서 실증 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지치고 분노가 쌓였을 때 다시 신실하게 사랑할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계산하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만큼 우리는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지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가야 하는 거죠. 바울은 결혼을 이야기하다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추는 그림자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교회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언제나 신실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아요.
헤아린다고 해도 그 만분지 1이나 제대로 헤아리면 감사한 거죠. 사실은 제대로 헤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보다 다른 것을 추구하고 더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신실하지 못하죠. 그런데도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 자기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자기를 전부를 내어주시고 오늘도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죠. 결혼의 고통은 상대방의 죄가 나를 찌르고 상대방의 약점이 내 짐이 되고 그 힘듦을 내가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을 찌르고 우리의 배신이 그분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그분께 전가되었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주인인 우리를 신부로 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죠. 나는 너의 죄를 알고도 너를 사랑한다. 너의 수치를 보고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를 깨끗게 하여 내 신부로 삼겠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내 결심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 돼 라는 결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경험하고 느낄 때, 누릴 때 나는 그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지를 알 때 나는 배우자를 용서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깊이 붙들 때 나는 언약 안에서 그를 붙들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중심적인 부부의 관계란 완벽한 두 사람이 만나서 이루는 관계가 아닙니다. 두 죄인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어그러진 두 죄인이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시 사랑을 배우는 관계가 바로 부부입니다. 남편도 죄인이고 아내도 죄인입니다. 둘 다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둘 다 사랑받고만 싶어합니다. 사랑하는 데는 인색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결혼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입니다. 가볍게 다룰 수 없죠. 결혼은 언약 안에서 깊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순종할 가치가 있습니다. 결혼은 갈등 속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불편하지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의 궁극적인 소망은, 결혼의 구원은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가 어려울 수 있죠. 저도 목회자 가정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주일 아침에 어젯밤에 싸우고 난 감정이 다 해소되지 않아서 막 불편하게 아침을 나올 때가 있어요. 막 서로에게 토라져 있고, 저희는 막 소리내고 싸우진 않고 삐져 서로 토라집니다. 그리고 아내가 좀 더 저에게 더 넉넉한 사람인데, 이제 아내는 또 토라진 저를 그래도 한 번은 손을 더 내밀어 줍니다. 저보다는 한 두 번, 세 번 더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저는 아주 밴댕이 손가락딱지라서 그 두 번, 세 번 손 내밀어 주는 걸 일단 흥하고 그 세 번째, 네 번째 손을 잡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같이 살기 힘든 사람인데 같이 살아주고 있어요. 네, 정말로 그래요. 근데 부부관계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배우자만 바라보고 있으면 힘듭니다.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배우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만을 묻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만 붙들지 말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억울함을 감당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먼저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죠. 결혼은 복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나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구원할 수 없고 아내도 남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결혼은 복음을 비추는 것입니다. 부족한 두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서로에게 신실함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갈 때 그 가정은 서로에게 서로가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한 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완벽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싸우지 않아서가 아니라 싸운 뒤에 십자가를 통해서 상처가 없어서가 아니라 상처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주고 언약 안에서 사랑하며 다시 손잡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인 수녀님이 계시죠. 근데 그분이 신앙 시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는 이 부부에 관한 시를 하나 쓰셨는데 이 시를 낭송해 드리면서 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기니까 차근차근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네.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사랑의 깊이를 확인할 수 있는 두 사람이 꽃과 나무처럼 걸어와서 서로의 모든 것이 되기 위해 오랜 기다림 끝에 혼례식을 치르는 날,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라. 둘이 함께 하나가 되어 사랑의 층계를 오르려는 사랑의 사람들이여, 하얀 혼례복처럼 아름답고 순결한 기쁨으로 그대들의 새 삶을 채우십시오. 어느 날 시련의 어둠이 닥치더라도 함께 참고 함께 애써 더욱 하나가 되는 사랑의 승리자가 되어 주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문을 열어 또 한 채의 사랑의 집을 이 세상에 지으려는 사랑의 사람들이여, 사랑할수록 애틋하게 타오르는 그리움과 목마름으로 마침내는 주님의 이름을 나직히 불러보는 고운 사람들이여, 어떠한 슬픔 속에서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오직 사랑만이 기도이며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네, 이런 시입니다. 마지막 단락이 좋아서 여러분들께 좀 나누었는데, 마침내 주님의 이름을 나직히 불러보는 고운 사람들로, 그리고 어떠한 슬픔 속에서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오직 사랑만이 우리의 기도이며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관계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또 세워가기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